할렐루야. 오늘은 남은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계절에 가는 세월 속에서 남은 건더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남는 장사를 해야 되고, 여러분 연말이 되면 남는 게 뭐가, 건더기가, 열매가, 결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남은 게 있어야 돼요. 남은 게. 오늘 성경에 보세요. 사무엘하 9장의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 사울 집안에 남은 것이 있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남은 자가 어디 있느냐, 남은 게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남아있는 게 있어야 돼요. 힘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암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면 절대 수술부터 안 합니다. 우리의 몸을 진찰을 해서 우리 몸의 병을 작게 해가지고 수술을, 암덩어리가 클 때는 수술을 하면, 수술은 잘했는데 숨을 안 쉬어요. 병이 내보다 세면 수술을 안 하고 병을 작게, 암덩어리를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이, 병이 클 때는 1차, 2차, 3차 수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체력이 남아있어야, 원기가 남아있어야, 기초 체력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병을 이기는 거예요. 체력도 저력이 남아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림을 그려도 여백, 남아있는 공간이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남은 게 있어요. 연말이 되고 여러분 남은 건더기가, 미천이, 뿌리가 남는 게 있어야 돼요. 남은 자가 있느냐 물을 때 우리가 이 남은 것이 뭐가 있냐, 남은 것이. 저는 이번에 주한장로교회 그 집회를 가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인천 나겸일 목사님 계신데 주한장로교회가 거기가 총동원주의를 하는데, 총동원주의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그냥 총동원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게 아니고, 총동원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엄격한 계실평이 있더라고요. 계실평이 뭔지 알아요?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것을 계실평이라고 그래요. 그 지역에, 그 해에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몇 분이 왔었고, 새신자 온 중에 나이가 얼마고, 어느 동네에서 많이 왔고, 철저히 평가를, 철저한 평가, 자료에 의한 철저한 평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총동원주의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서 교구별로, 기간별로 실천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준비는 철저히, 전투는 치열하게, 떠날 때는 말없이, 그런 구호가 있어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냉혹한 평가를 해야 돼요. 왜 금년에 농사가 안 됐냐, 왜 금년에 어려움이 있었냐, 왜 금년에 잘 됐냐. 그래서 잘 되는 건 더 잘 되게, 잘못된 거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는 항상 여러분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역사는 흐름이 있고 주기가 있고 생로병사, 흥망성쇠, 흐름이 있는 거예요. 두 집안이 여기 오늘 보면요, 대조가 되고 두 집안이 아주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집안이 다윗 집안과 사울왕 집안입니다. 초대왕 사울왕 집안과 다윗왕 집안이 오늘 아주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천대까지 복을 받은 가정이고 사울은 3, 4대 망한 가정이에요. 왜 이 두 집안이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얘기는 이 다윗이 이 집안을 향해서 사울왕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남은 건더기가 있느냐. 항상 우리가 결실이 있어야 되고 건더기가 있어야 되고 미천이 남아야 되고 뭐 남은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매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기쁨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은 흐름이 있고 주기가 있고 흘러가는 게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수가 있고, 여러분 선줄로 알다 자빠진 자가 있고, 어떻게 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집안이 아주 특별히 흐름이, 가계가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사울왕이 왜 망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사울왕은 망하고 다윗왕이 복을 받은 게 한 세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첫째는 무슨 차이가 나냐면, 사울왕은 성신이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다윗왕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큰 복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보면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성신이 성령이 사울왕에서 떠난 이후로 사울은 패가 망신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정인이 되고, 권세와 능력을 받으면 사람 구실을 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한 그날 이후로 성성장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범죄했을 때도 무슨 기도를 해요?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붙드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나는 성령에 메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던 애는 간다. 못 먹어도 고다.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성령에 매여서, 심령에 매여서 예루살렘 아니라 로마까지 거침없이 막힘없이 나가는 거예요. 성신이 떠나면, 촛대를 옮기면, 영광을 거두시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뺏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다윗왕 사울왕 집안의 패가 망신 성성장구의 차이가 하나님의 성신이 떠난 이후로는 이 집안은 형편없이 되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감화감동 역사한 그날 이후로 이 집안은 들판의 목동 주제에, 베들레헴 들판에 이름 없는 목동이었지만은 여러분 다윗이 무슨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어요. 뭐 그런 목동 주제에 성성장구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준수했던 사울왕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패가 망치고. 두 번째 차이는 뭔지 아세요? 사울왕은 두 번째 차이는 미움과 사랑의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목자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하나님 향해서 사랑합니다고 고백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감히 아버지 하나님 향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사울은 평생 다윗을 미워하다 지가 먼저 죽은 거예요. 사랑과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복을 받았고 사울왕은 다윗을 묵상하다가 패가 망신한 거예요. 주만 바라봐야지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도 말고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지도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사람을 믿지도 말고 사람은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사람은 섬기고 부부간에는 동년배필이 되고. 여러분 관계의 설정을 잘해야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목숨을 내서 준호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마귀는 멀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은 멀리 마귀는 가까이 마귀야 놀자 이렇게 되면 집구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송축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천대까지 복을 받은 사람이 이 집안이라면 하나님은 안 보고 다윗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다윗이 미워가지고 다윗을 깊이 묵상하다가 다윗 때문에 흥분하고 다윗 때문에 삐끼고 다윗 때문에 열받고 다윗 때문에 속상하고 다윗을 묵상하다가 망한 사람이 이 사람.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복을 받은 사람이 이분. 차이예요. 사람이요 본때가 있다고. 본때가 뭐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입력된 대로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오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오고 의사 집에 의사 나오고 그런 거예요. 왜? 아빠가 하는 거 보고 아빠가 늘 집에서 책 보면 애기도 책 보는 거예요. 아빠가 쓰리고 강팔고 흔들고 이러면 아들도 쓰리고 강팔고 흔들고 본대로 들은 대로.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국화빵의 원리라고. 국화빵에 밀가루 넣으면 국화빵 나오지 호떡 나오는 거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러다가 자기도 덩달아 높아진 집안이 이 집안이고 사람을 꼴보기 싫어하고 사람이 미워가지고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다가 지가 먼저 죽은 사람이 이 집안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자랑하지도 말고
사람을 간정하지도 말고, 사람을 미워하지도 말고, 사람은 의지하거나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동시키고, 신뢰하면 사기당하고, 그게 인간관계 원리예요. 사람은 내가 섬김의 대상이지 가르침의 대상도 아니고, 사람은 섬기고 돕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세 번째, 이 두 집안이 어떻게 대조가 되는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세 번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딱 두 집안을 또 대조해서 나오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에 유명한 말씀 있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패하시고 사울왕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울왕이 왜 폐위가 됐어요? 하나님하고 불통이 돼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 왜 여러분 등극이 됐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궁합이 맞았대 말이에요. 코드가 맞았대. 하나님하고 합한 사람이 다윗이고, 하나님하고 불통, 먹통, 막통이 된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간한데,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든다. 궁합이 코드가 딱이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하나님에게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에게 비위를 맞추고 하나님께 코드를 궁합을 맞춘 사람이 다윗이고, 하나님하고 불통, 먹통, 막통이 돼서 패가 망신한 집안이 이 집안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건 흐름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하루아침에 복을 받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안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고 콩고물이 떨어지고, 안 될 사람은 모진 생각하다가 여러분 복 없는 사람 옆에 섰다가 벼락 맞아 죽는 거예요. 모진 놈 옆에 섰다가 벼락 맞는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내가 선택, 판단, 결정, 집중해 나가는데, 가정에도 가게에도 흐름이 있고, 이 집안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르막 내리막 불경기 호경기, 여러분 항상 우리 인생은 밀물과 썰물이 교체되기 때문에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살아가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흘러가는 거예요. 축복도 쌓이고 저주도 진노도 주께 상달되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지만은 진노도 저주도 하나님 앞에 확 치받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차면 저주가 진노가 쌓이면 심판이 떨어지듯이, 여러분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이 있고 3, 4대 망하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집안이 대조가 되는데,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고 다윗이 왕이 된 다윗이 이 집안을 향해서, 초대 왕을 향해서 사울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우리가 남아야 됩니다. 건데기가 남아야 돼. 건데기가요. 미춤이 남아야 돼. 힘도 남아있어야 수술을 한다니까요. 영 기진, 맥진, 탈진할 때는 수술 안 합니다. 수술하면 죽어요. 수술을 했는데 몸을 못 가누는데, 수술을 했는데 기초 체력이 없어 그냥 아이고 이런. 여백이 그림의 아름다움이고, 여러분 여력이 남아있을 때 수술도 하지. 우리가 건강히 힘이 안 남아있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이런 머리가 어지러지하고 신종 플러가 와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어지러운데 집에 누워있어야지. 내가 몸에 힘이 있을 때 은혜를 받고, 힘이 있을 때 봉사를 하고,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것이 뭐냐? 남은 것이, 결산을 할 때 송구 영신의 계절에 항상 우리가 냉정한 계획 실천 평가, 이 거꾸로 돌아가요. 평가를 해. 평가를. 금년도 농사가, 사업이 잘 됐냐? 금년도 자식 농사가, 금년도를 냉정하게 평가를 하라. 그 다음에는 그거를 그 바탕 위에서, 근거 위에서 작년과 금년을 대조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면 남은 건더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인생을 매듭을 잘 지어야 돼. 대나무가 곱고 길게 자라는 건 매듭이 있었거든. 갈 때는 마디가 없으니까 사정없이 흔들리고 꺾어지지만은, 대나무는 마디 알뜰 살뜰 매듭이 있으니까 통이 크고 곱고 길게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인생을 여러분 해가 넘어가고 송구 영신의 계절에 남는 것이 뭐냐? 영육간에 건더기가 미천이 결실이 열매가 주님 앞에 내가 기쁨이 면류관이 뭐냐 말이에요. 왜 이 두 집안이 이렇게 대조가 되고, 두 집안이, 초대 왕은 사울 왕인데 두 번째 왕이 오히려 이 집안을 향해서 사울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남는 농사 중에 제일 중요한 농사가 뭔지 아세요? 사람 농사예요. 오늘 다시 본문 사무엘하
9장 2절에 가봅시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이름이 재밌어요. 시바라요. 제가 러시아에 가보니까 러시아는 인사말이 스파시바 볼쇼이 이러더라고요. 스파시바란 말이 그 인사말이에요. 스파시바 볼쇼이. 재밌어. 쩌드라스피제, 짜드르, 저거 시바, 이렇게 러시아 인사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집안에 불행 중 다행으로 종이 한 사람이 있었다. 종 한 사람이 이 집안에 있었다. 여러분, 사울왕은 죽고 왕세자 요나단도 죽고 집안이 폐가 망신 지리 멸렬해가지고 있는데 그 집안에 아주 신실한 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종이 그 집안에 무너지는 그 모든 것을 뒷감당을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주 재밌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사무엘하 7장에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고, 사람은 복을 주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방법은 사람이에요.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길라세 오고 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안디옥의 바나바, 구레네 사람 시몬, 가이사라의 고넬료, 천안의 거시기, 부산의 머시기, 그때마다 그 지방에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여러분 해필 이 집안에 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바라는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종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집안을 가문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종이 한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다윗의 신하들이, 장군들이 많습니다. 다윗 밑에, 다윗은 가난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 인생 부도나고 그런 노숙자들 400명하고 같이 뒹굴면서 그때 야성이 자라고 그때 동지들이 평생 동지가 되잖아요. 다윗도 보면요, 276명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들이 나도 다윗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몽땅 살아나더라고요. 아브라함 집안에도 창세기 보면요, 318명을 집에서 길리고 제자훈련하고 연습한 사람이 318명이 아브라함 집에 있었더만. 성경을 생전 처음 듣는 것 같이 들어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들이 밑에 제자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종들이 많았다니까요. 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시바라는 사람이 이 집안에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고 이 집안의 마지막 뒷감당을 해준 종이 있었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건 창세기 보면 늙은 종, 아브라함에게는 늙은 종, 이름이 아주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있어서 이 늙은 종이 100세 낳은 아들 색식감을 다 가서 선 봐가지고 간택해가지고 다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 하나 놓고 선을 남한테 맡기겠어요? 얼마나 이 늙은 종이 신실하고 평생을 주인님하고 같이 평생 동지, 평생 동력자가 되었으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복을 받은 건 왜 복을 받았어요? 모세의 시종 누가 있었어요? 모세의 시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모세가 복을 받은 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때문에 바톤 터치가 잘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을 받은 것은 사도 바울 밑에도 여러분 의사 누가가 평생 주치로 따라다녔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바톤 터치가 되고 400m 계주 릴레이 혜택 하면 넘기고 토스하고 이게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톤 터치가 잘 된 분들이에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가 한 발자국도 밟아보지 못했던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쑥 집어넣는 그러한 탁월한 제2인자 세컨더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 나만 장군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나만 장군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성경에 보면 게지바이가 했어. 게지바이가 나만 장군에게는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있었는데 한 게지바이 종이, 우리 주인마님이 우리 고향에 가면 선지자가 한 분 계신데 우리 고향에 가서 선지자님 그분한테 가서 안수기도 한번 하면 뚝 떨어질 텐데 그 종 게지바이 전쟁터에서 잡아온 이름도 없는 조그마한 딸아이 한 명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죽을 병에서 살아났잖아요. 그 집안에 농사 중에 제일 좋은 농사는 사람 농사라니까요. 남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사람을 남기는 사람. 인재를 키우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자식 농사를 잘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신세대들을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왜? 미래의 주인공들이니까. 내일의 주역들이니까. 다음 세대의 책임자들이니까. 이 사람이 이 집안에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있고, 열왕기하 5장 2절에 나만 장군의 한 계집아의 종이 있었고, 여러분 이게 종이 있었다. 종이 있었다. 그때 이 모세시 종, 늙은 종 한 사람, 이 사람들이 그 집안에 꺼져가는 등불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도요, 밑에 종업원을 잘 만나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여종업원이 수금을 쫙 해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하더라고요. 일본까지 어떻게 따라가서 잡고 써요. 아파트를 살아도 아랫집을 잘 만나야 돼. 아랫집에 성질 까칠한 사람 만나면요, 막 밤중에 와서 띵동 해서 아파트 물 내린다고 성질 내고, 물 다 내리지. 성격이 까칠하면요, 밑에 집에서 자꾸 항의를 하고 자꾸 여러분 수의실에 연락하면 기분 좋겠어요. 우리가 위로 지도자를 잘 만나고 선생님을 잘 만나고 부모님을 잘 만나기도 해야 되지만은 아래로 아들도 잘 만나야 되고 자식도 잘 만나야 되고, 이 집안에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느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할 때 종이 한 사람 해필 남아있었다. 이름도 좀 거시기해. 시바가 뭐야. 종이 한 사람 남아있었는데 이 종이 결정적인 순간에 조연, 시나리오, 무대감독, 소품 담당을 다 하는 한 사람 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면 어디 가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종의 이야기예요. 종의 이야기예요. 종들에 대한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하나님의 신하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종이요, 모섬이요, 다 그 말이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은 모섬론이라고 그 독특한 이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지방에서 어린 시절에 모섬을 보고 모섬의 특징 13가지. 첫째, 모섬은 주인 시키는 대로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사 되면 가고 하나님 오라사 되면 왜? 하나님이 종이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고, 고면 고고 스톱이면 스톱이고, 말씀대로 오다대로 하나님의 말씀, 주인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종의 특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주인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다. 두 번째, 종은 즐겁다는 거예요. 왜? 종은 여러분 항상, 종이 여러분 즐겁지 뭐 쥐까짓기 무슨 뭐 세계 경제를 걱정하고 써요. 쥐가 뭐 고민하고 써요. 주는 대로 먹고 시킨 대로 하면 되고, 밥만 붕긋하게 주면 떠먹고 뭐 심심하면 자빠져 자면 되죠. 일 시키는 대감마님이 건강할까요? 일하는 모습이 건강할까요? 대감마님은 대가발이 물고 이러고, 모섬은 막 얼굴이 불쾌해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일을 하고 배가 고프니까 한 그릇 막 뚝딱 하고 또 씩씩하게 자빠져 자고 이러고. 일하는 모섬이 일꾼이 건강하지요. 일 시키는 대감마님이 장대 같은 대꼬바리 물고 캘럭거린다니까요. 모섬은 항상 즐겁다. 저희 집에도 어릴 때 모섬이 2명 있었는데요, 모섬방에 가보면 트랜지스타 라디오가 있어. 그래가지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항상 뭐 저 푸른 초원이 빼빼빼빼빼, 그 시대 최고 유행가 현대 최신 가요를 제일 잘 알아. 왜? 맨날 라디오를 끌어안고 새끼 꼬고 라디오를 안고 다니면서 소주거리 할 때 최신 가요를 제일 먼저 하니까 모섬은 즐거워.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고.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님은 새벽만 되면 눈을 뜨고 드디어 돈 벌 시간이 돌아왔다 이러거든요. 그래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현대그룹 회장님이 되셨잖아요. 모섬은 두 번째, 즐겁다. 신나게 살아간다. 세상 염려 무거운 짐 지고 껄떡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섬 주제에 뭐 시키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세 번째, 모섬은 농사만큼은 빠꼼하다는 거예요. 모섬이요, 농촌 지도소 지도 받아가면서 농사 안 지어도요,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냥 아따 새바람 부는 거 보니 소나기 오겠다, 아따 날씨가 달무리를 보니까, 바람 소리만 들어도요 30분 내로 소나기 쏟아지겠다. 그냥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알아. 왜? 평생 해먹는 게 농사이기 때문에. 농사만큼은 빠꼼, 농사만큼은 박사가 모섬이라니까요.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성경, 전도, 기도는 도사가, 박사가, 프로가 돼야 된다니까요. 기도하는 데는, 성경 읽는 데는, 전도하는 데는 프로페셔널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모섬의 특징은 심플하다는 거예요. 모섬방이 단순하지, 모섬방에 자개농 있는 거 봤어요? 모섬이 뭐 그랜저 타고 다니는 거 봤어요? 모섬은 맨발의 청춘이요. 다리 동동 거지고 일하면 그 작업복이고, 툴툴 털고 장에 가면 외출하는 거, 그거는 외출복이고, 그거 옷 입고 자빠져 자면 잠옷이요. 옷 한 벌 가지고 벽에다 못대가리 하나 박아놓고, 비키니 옷장도 잘 없어. 벽에다 그냥 대충 걸어놓고 사는. 왜? 모섬이니까, 가난하니까 심플 라이프 한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복잡할 게 없는 거예요.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모섬의 특징 13가지를 해놨는데, 모섬은 주인한테도 잘하면 주인 아한테도 잘해야 된다고. 이런 모섬이 밥 먹다가도, 야, 찾아온나? 그러면 밥숟가락 놓고 가서 앞에 마을에 가서 놀다 자빠져 자는 도련님을 모시고, 도련님, 대감마님 찾습니다.
자기 아들 같아도 깍듯하게 하지 하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도련님을 등에 업고 피곤하면 첫 번째 자요. 그래가지고 집에까지 와서 대감마님 도련님 모시고 왔습니다. 쫓겨난 것도 도련님이라고 깍듯하게 모시지. 그 무섬이 도련님 모시고 오면서 이 새끼 한 번만 더 기나가면 지게뿌리 내려가지고 아를 꿀밤을 주고 이 때문에 이 자식아 내가 밥도 못 먹고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무섬이니까. 주인 아들한테는 도련님 다음에는 가거든 얘기하고 가요. 깍듯하게. 왜? 우리가 하나님 주인한테도 잘해주면 주인 아가 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데 교인은 징그럽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모습은 착한 모습은 하나님께도 잘하지만 하나님의 아한테도 잘해야 돼. 성경은 종의 이야기라니까요. 종이 두 가지가 있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보면 착, 충, 지부가 있고 악계, 리더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 곰피 같고 더디 믿는 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착충지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하니까 부자 되겠지. 여러분 착한 사람이 좋아요? 못된 사람이 좋아요? 착하고 악하고 구분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착한 자가 악한 자가 있는데 착하고 악한 제일 핵심적인 기준이 제일 악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제일 악한 거예요. 믿어야 구원을 받지요. 믿어야 하나님 영광을 받지요. 인격, 윤리, 도덕을 넘어서는 게 믿음의 유무예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 믿어주는 게 아니고 믿으면 착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착하고 충성되다,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틀림없다, 성실하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라고. 성경에 성공에 이르는 비결은 한 절도 없어요. 착하고 충성되면, 신실하면,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세트로다가 종합 선물 세트로다가 복을 주신다니까요. 지혜로 하이게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부자지. 순간의 판단이 10년은 좋아지. 거기 있는 사람은 낙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같이도 서지도 않는데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한 새가 일찍 일어난 새가 얼어 죽는다 그런 말이 있지만은 부지런해야 먹이를 먹고 부지런해야 회개할 틈이라도 있지. 속도가 타이밍이 늦으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때 부지런하고 그런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있고 가다가 잘못되면 뒤돌아가면 되지만은 게으른 사람은 절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악한 사람, 게으른 사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사람은 절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종들의 비유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는데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악하고 게으른 이쪽 부류의 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원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들은 쫓겨나서도 지옥에 떨어졌어도 슬피 울며 이빨을 갈더라. 남편이 이빨을 갈거든 조심하세요. 이 종자들의 특징은 지옥에 떨어져 끝까지 원망을 핑계를 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끌거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 갈 걸,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잘할 걸, 끌거리들이 많은 게 이 족속들이에요. 끝까지 원망하고 핑계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밖에 쫓겨나서 지옥에 떨어졌어도 끝까지 원망하고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족속들이 이 족속들이고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기쁨이 샘솟듯하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 일복을 이 종들은 일복이 많은 걸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고 부름받고 일복이 많은 게 좋다 했어요. 구조조정돼서 집에서 작가도 자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일복이 많은 게 하나님이 쓰실 동안에 미션 파서블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불러 쓰실 동안에 아플 틈도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다니까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일복이 많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목사님이 또 새해 일 시키고 나한테 직분 맡기고 그걸 부담스럽게 하지 말아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고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거고. 성경은 종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내가 어떤 종이 되어야 하냐. 여러분 이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있긴 있는데요. 씨가 다 말라버리고요. 종이 한 사람 있는데요. 이름도 좀 거시기 한 종이 한 사람 있는데요. 한 사람 종이 이 집안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전도해서, 여러분이 나아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키워서, 금년 한 해 동안 중보해서, 기도해서, 축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가르친 제자가 여러분 종이라고 말하기는 우리나라 말로는 안 맞지만 여러분이 멘토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선배가 되고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농사 중에 최고 큰 농사는 사람 농사예요. 사람. 인사가 만사예요. 인재가 돼. 성경에 보면 인재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기둥 같은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역사와 민족을 얼마든지 새롭게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죄인이 많아서 망한 게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을 두루 다니면서 빨리 왕래하면서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온나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 있으면 예루살렘 성 용서받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안 망합니다. 여기 지금 얼마나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 사람 종이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타입이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인간관계는 중립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마귀의 종로로 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든지 악령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관계는요 중간이 없어요. 중립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든지 세속적으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되고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종은 어떤 종이에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2달란트를 더 남기고 5달란트를 더 남긴 게 있는 사람들. 이거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형상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또 풍성하게 되고 없는 거는 없는 것마저도 뺏긴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의 결론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 5 받은 더 남긴 사람은 더 남은 게 있는 사람은 더 받았다니까요. 1달란트 받아서 여러분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미는 이쪽으로 나간 타입은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미천마저도 홀라당 다 뺏기는 게 원리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에 영감 있고 복에 복을 더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1000대까지 100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겠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겠어요? 아이고 똑똑해졌네 이제. 대부분 물어보면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니 아니라니까요. 실패를 계속하면 패배감이 생겨요. 실패를 계속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여러분 면접에서 떨어지고 시험 봐가지고 자꾸 떨어지만 낙방을 하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면접에서 자꾸 거절당하면 내 마음이 패배감이 생겨가지고 열등감이 콤플렉스가 생겼어. 우이씨 종자가 안 좋나 이거는.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아버지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패배의식이 열등감이 그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감 중에 맛있는 감은 자신감이고 맛없는 감은 열등감이라니까요.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덩신감, 쪼다감 사람을 찌질을 만듭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세임을 얻고 하나님 도우심을 더딛고 은총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하이킥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주시고 아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들어서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도 주님 붙드시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니까 되는구나. 거기서 오는 그 자신감이 우리의 인생의 큰 에너지요 추진력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쓰기 바랍니다. 이게 성공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나가야지 실패를 통해서 자꾸 반복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찌질이가 돼버려요.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쪽으로는 흉내도 내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꿈이라도 빵실하게 말이라도 아싸라게 생각이라도 주의여 아싸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해서 부르짖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입을 넓게 열고 주신 대로 받은 대로 거침없이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다 보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당근이 그렇게 된다고. 예수 믿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게 기적입니다. 종들의 이야기에 스타일이가 딱 나온다니까요. 오늘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냐? 너희 집에 남은 게 건더기가 미천이 있냐? 성경에 남은 것이라는 건요, 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성경에게 남은 것이라는 게 이사야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남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미천으로 해서 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 역사예요. 이사야 6장에 가서 보면 이사야 6장에 남은 것이 그루터기에 대한 믿음이 나오는데 이사야 6장 13절 975페이지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뭐예요?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성경에 남은 것이라는 것은요, 상수리나무가 요즘 말하면 꿀밤나무예요. 도토리나무, 꿀밤나무가 이따만한 게 싹둑 잘려나가도 밑에 밑동치가 그루터기가 안 남아있냐? 그루터기.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순이 돋고 우미 트면 그거이 금방 자라서 거목이 되잖냐? 우리가 살아가다가 부도가 나고 큰 병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그래 해도 거기 끝장날 것 같고 가물가물 휘청휘청하지만은 상수리나무가 통째로 잘려 휘떡 넘어가도 밑에 그루터기가 밑동치만 남아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순을 돋게 해서 얼마든지 그 거목의 뿌리 옆에서 우미 트면 거기서부터 순이 나오고 싹이 나와서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절단난 것 같지만은 남아있는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 붙들고 얼마든지 복의 근원이 되고 주전자 정신을 해가지고 주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한류가 돼서 하나님은 족보를 영향력을 지도를 다르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루터기가 이게 남은 거예요. 씨예요. 씨. 남은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신명기 24장을 한번 봅시다. 성경에 남은 것에 대한 것이 아주 특별하게 나옵니다. 신명기 24장에 19절 299페이지가 보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뭐예요?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또 네 감람나무를 벤 후에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뭐요?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뭐요? 남겨두거라. 21절에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가서 몽땅 따지 말고 나그네 객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어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고 추억하고 기억하고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를 행하라 명하노라. 구약 성경에 일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남은 것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은 것이 그게 왜 중요합니까? 곡식을 추수를 할 때도 싹 굳으면 안 돼. 남겨두어서 왜? 너도 옛날에 애굽에서 빌어먹었지 않냐? 너도 옛날에 나그네 생활했잖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고아는 뭐요? 부모님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는 뭐요? 영감이 없는 걸 과부라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는 교회와 과부의 특징은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성령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없다는 거고 과부는 영감 태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꼭 남겨둬. 왜? 꼭 남겨둔 그것을 먹고 고아들이 살고 과부들이 먹고 살잖아. 너희도 옛날에 다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잖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남은 것을 꼬투리, 그루터기, 찌그레기, 씨 요따만큼 남겨도 그걸 통해서 인생을 회복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버림받고 가난하고 꺾어지고 병들고 부모 잃고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 남은 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남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한다니까요. 시골에 가면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덜해서 일할 때 꼬시내 하잖아요. 꼬시내. 꼬시내 들어보셨어요? 그게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게 뭐 제의적으로 그게 약간 샤머니즘적으로 뭐 귀신밥이다 이래가지고 그래 얘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국어학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원래 꼬시내가 아니고 그게 고시내라는 고시내. 옛날에 고씨 아저씨가 아주 부자가 있었대요. 그래 고씨 아저씨가 동네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늘 밥을 사주고 늘 쌀을 주고 해가지고 그 동네 가난한 사람 다 먹여 살렸대. 근데 그 고씨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동네방네 사람들이요 덜에 가서 밥을 먹을 때마다 이거는 다 고씨 아저씨 거다. 고씨 아저씨가 우리한테 이렇게 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먹고서 가니까 이건 다 고씨네 거다 이래가지고 고씨네 그래 했다 하는 거예요. 국어학자의 설명이에요. 그런 제의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한국 사람은 원래 인정이 많아. 감나무에 감을 다 안 땁니다. 감나무 꼭대기에 몇 개는 남겨놔서 까치밥을 남겨놔요. 그 치사 빤사 같은 거 끝까지 다 따먹습니다. 감나무 꼭대기에 가몽시라도 몇 개를 남겨놔서 까치라도 산에 있는 들에 있는 하늘에 있는 짐승이라도 새라도 먹도록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정이 많다니까요.
엘리야가 까마귀가 물고 온 게 그게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습이 그 호빗이라고 우리는 말하면 냄비 뚜껑 같은 그런 빵이 있어요. 그 빵을 뜯어먹다가 남은 찌끄레기 같은 건 나무 위에 돌담 위에 얹어놓으면 그 말라 비틀어진 걸 그걸 새들이 와서 물고 가다 그게 까마귀가 와서 물고 가다 침을 지 흘려가지고 이제 말라 빠지면 약간 노글노글하게 된 거 그거를 엘리야야 먹어라 이래가지고 그 말이요 그 말이요.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갔다는 그런 찌끄레기 버려놓은 빵조가리 그거를 주운 게 그 성경에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은 과와 가부의 하나님, 약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에게는 항상 곡식을 털어도 몽땅 털지 마라. 남은 것을 두고 남은 것을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마라. 왜? 너희도 나그네 시절이 있었지 않냐? 너희도 애굽에서 빌어먹었지 않냐? 고아와 가부와 객,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니까요. 그 남겨둔 것을 먹고 그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이 남은 자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남은 것을 어떻게 하라 했을까요? 이런 우리가 항상 삶의 건더기가 영적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인생에 남은 것을 남기도록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하고 지혜롭게 부전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